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까지 51절부터 시작. 나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나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창세기 31장 50절 이하 55절까지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나반은 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나반과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야곱은 길리앗이라 이렇게 불렀고 나반은 여갈사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길리앗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길리앗 언약.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50절부터 51절까지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51절만 나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나반이 야곱에게 너와 나 사이에 둔 돌 무더기와 기둥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이렉트로 구속사 관점을 보면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 돌 무더기를 통해서 길앗 언약을 통해서 이 나반과 야곱과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선하냐 악하냐 이거 기준은 율법을 지켰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 악인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서 죄를 져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을 보고 우리를 향해서 의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1절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여기 보니까 내가 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요,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는 이 동사는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둔 이렇게만 읽어지지만 원래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 나반이 돌무더기와 돌 기둥을 보면서 너와 나 사이에 둔 이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능동태로 돼서요, 즉 나반과 야곱이 돌무더기를 만들고 나반이 야곱에게 이것을 보라고 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나반과 야곱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를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시제가 완료형으로 됐습니다. 나반과 야곱이 세운 돌무더기와 돌 기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돌은 100년, 1000년, 만년인데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완료로 이 돌기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길리앗은 항상 이곳에 세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구속사의 관점을 보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는 절대로 영원히 완료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시대가 흘러더라도 바뀌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즉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며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말씀드렸어요. 52절입니다.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반은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속사의 관점을 바로 보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즉 이 기둥을 중심에서 서로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가 영원히 될 수 없다.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이 이 시점을 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다시 안 만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갈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 예수 안 믿으면 악인. 이 세상 떠나서 내세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넘어가서 해야지 않는다, 이 말이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성내다, 이런 뜻인데, 나반은 돌 기둥인 길리앗을 넘어가서 야곱을 절대로 해하지 않을 거야. 나도 이 기둥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넘어오지 마라. 서로 해하지 말자. 서로 무관한 관계로 돌아서는 내용이에요. 능동태로 됐어요. 나반이 야곱에게 맹세한 이후에는 돌무더기를 넘어서 야곱을 죽이거나 재산과 두 딸을 다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니라. 다시는 넘보지 않을 것이니라. 미완료예요. 야곱과 계약한 이후에 계속해서 길리앗을 넘어가서 야곱을 괴롭히지 않겠다. 지금까지 너를 20년 동안 괴롭혔고 또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려고 이 약속했던 이곳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반이 맹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악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켜야 될 이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해하지 않겠다고 서로가 맹세하는 거예요. 나반이 길리앗을 넘어가서 야곱을 해하지 않을 것이니 너도 나에게 와서 해하지 않는다고 야곱 너도 맹세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의 불신자라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을 다 외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숙제냈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나반이 그렇게 했어요. 야곱도 고백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도 맹세하고 나반도 맹세했는데, 여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둘 다 똑같이 믿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나반은 나홀로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 성경 구절이 핵폭탄 같은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 말씀 읽다가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반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조상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 사이에 판단해달라고 맹세를 하죠. 야곱과 나반은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나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은요 데라에게서 태어난 친형제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홀은 누구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형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팔고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 오늘 본문의 나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나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믿는 이 우상이 있는데 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만난 적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본토 친척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생명을 걸고 막았던 최고의 핍박자가 누구냐? 나홀이었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곳에 불교 집안에, 무당 집안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그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데라는 둘째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란까지 따라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따라 나오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반은 나홀의 영향을 받았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실론 사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조상의 여러 신들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무수히 많은 범신론들, 다실론들, 종교 다원주의적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나는 맹세한다. 이렇게 나반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나중에 범신론, 다신론, 신비주의, 주관적 체험으로 돌아가고 나는 주관적 체험을 믿는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조상 모두가 다 주관적 체험을 했다. 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이어받았기에 그분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는 맹세한다,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어떤 지극히 주관적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족해서 나의 의를 더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은. 그러므로 나만은 당시에 혼합주의 신앙을 섬겼던 거예요. 그와 반대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은 설사 삼촌 나반이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신에게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전혀 관계없이 당신은 그렇게 맹세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섬기는 이삭의 하나님께 나는 맹세한다. 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 야곱을 그냥 저 나쁜 놈 사기꾼 거짓말 그렇게 그럴 본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혼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조상이 되지. 야곱은 이삭이 경외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야곱은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로 맹세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맹세합니다. 그래요. 요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뀌었지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주의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신비주의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으로, 번영신학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시작은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WCC, 종교다원주의들이죠. WEA라고 들어보셨어요? WCC나 WEA나 WCC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거기서 WEA로 바뀌어서 WEA란 말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 즉 신복음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른 복음입니다. WEA는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하여 성경의 권위를 의식해 만들고 정통 기독교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나반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야곱은 지금, 나반은 지금 없지만 나반의 신앙이 지금도 이어지고 야곱의 신앙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 WCC도 포용하며 온갖 우상을 끌어다가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종교 캐톨릭마저도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져도 넓은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는. 그런데 WCC나 WEA가 신천지는 영접하지 않아. 신천지는 어디 가도 버림받았나 봐. 신천지는 모든 종교가 무서워해. 불교도 절간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 캐톨릭도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가 그러니까 그래 신천지는 이단한테도 버림받았어. WCC, WEA 모든 종교에게, 아니 불교에서도 오지 말래.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또 하나가 있는데 NCCK라고 또 있습니다. NCCK. 여러분 이런 단어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분들 계시겠는데 한국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기독교회가 로마 캐톨릭과 하나 일치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1987년부터 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왔는데 2009년에는 카톨릭과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일치 운동을 벌였던 것이 바로 NCCK입니다. 2017년도 통합교단에서 102회 총회는 이것을 승인하고 사실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이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리교 이번에 총회에서 우리는 WCC를 탈퇴하겠다. 놀라운 결단이죠. 기와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다. 감리교 깨어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도 안 하는,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교신학, 동성애 이런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규정한다 그랬더니 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고 막 덤벼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들이 적극적으로 그 이단의 교리라고 했더니 그거 잘못됐다고 반대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한번 조금만 한번 WCC, NCCK 이걸 조금만 한번 봐보실래요? 저 보세요. 이 한국교회 WCC, WEA 정체, 한국교회의 허물은 여우, WEA, WCC, WEA 반대 운동연대 이래가지고 좀 또 들어보세요. 들려줘.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니, 통합교단과 NCCK를 카톨릭에 일치시켜버리고 이 둘은 만세자로 취했습니다. 2009년도 보세요.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한국교 김삼환, 통합지 김삼환 총회장 김삼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종교들이 다 하나로 일치가 된 겁니다. 이게요, 가능합니다. 교회를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키워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그 명예 그거 아니 뭐 하려고? 아니 뭐 하려고 그거 하는 거야? 그 종교 다원주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근데 정통 합동체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수만 명 교인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끝머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게. 이게 나반의 신앙을 영적으로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다 예수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좋아하고 사람만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범신론을 버리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켜 맹세해야 됩니다. 좀 들어보세요. 좀만 더 보게. 자, 이제 보세요. 또 그 다음에 NCC K 천주교 종교의 지도자들이 창립 선언문에 선언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앞에서. 그 다음에 WEA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넓고 깊이 침투해 있는지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떡할까요? 이 세상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내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펴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냥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 WEA 정체로서 WEA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플러스 공산주의, WCC 세상 단체, 캐톨릭 그게 다 짬뽕된 게 WEA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따라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WCC를 하고 있는지, WEA를 하고 있는지, NCCK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등록해서 다녀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합동측이니 통합측이니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상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조그만 교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기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종교를 일치하자, 다일 공동체 다 하단 말이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나름대로 범신론도 구원이 있고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 사람 귀에 간지럽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머릿속에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이 못 벗어나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지 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냐고 막
도리어 댐벼들고 난리를 치지. 그 다음에 좀 더 보시래요. 이거 많이 있는데 보세요. 로마 교황을 아련하는 신복음지 빌리그램, 완전히 이게 타락해버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WCC와 관계, 날 땀 올리세요. 좀 올리세요. 좀 바뀌세요. 또 계속 바뀌세요.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2차례 방북, 그래서 빌리그램 2번이나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을 만나 수많은 현금을 지원했다. 그 다음에 나오세요. 빌리그램 2번이나 북한을 쭉, 그 다음에 일부에 나오는 거죠. WCC 입장을 같이 한다는 W 신학 원장 수마호 박사 인터뷰 내용 나옵니다. 이게 넘기시고요. 이렇게 W 10년간 이렇게 쭉 자기 집권한 W 대표 제프 터니 클리프 친 로마 카톨릭으로서 베네딕토 16세 로마 교황을 아련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쭉쭉 넘기세요. 이렇게 W 대표와 신학위원장이 WCC 본부에서 WCC 대표 로마 교황 정 관계 대표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선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모든 세계가 종교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왜 목사님 저걸 할 때 넘겨요? 저기서 내가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야 돼. 내가 9월 달에 가서 집회를 해야 돼서, 이게 자, 넘기세요. 한국의 장로교를 둘로 갈라지게 WCC의 주초들, 그 장로교로 갈라졌다면 통합적 합동체 1959년에 갈라졌죠. 난 종교다운지를 따르겠다. 통합체. 우리는 그때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 합동체. 그래서 통합과 합동체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보세요. 긴등을 통합적 2014년 전 총회장과 교황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개혁을 했던 우리의 개혁주의가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 버리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그 다음 정토의 동축 법회에서 법문하는 한국복음지 협의장 회장 김명엽 목사 2011년도에 진짜 이게 통곡을 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만합시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 이외에는 없다. 난 이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3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며. 처신, 천신, 지신, 가신, 수신, 온갖 신들이여. 그리고 맹세하는 거야. 와, 이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실론을 섬겼는데, 범신론을 섬겼는데, 그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한다. 이게 종교다운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완전히 진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여기서 맹세했단 말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샤바, 맹세하다, 엄명하다 이런 뜻이. 나반은 자기 조상이 하나님으로 맹세했지만 야곱은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를 합니다. 나반이 나홀의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난 이후 야곱은 이삭이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접속사에 나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나방과 같은 신앙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범신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기도 구원자고 저기도 구원자라고 이렇게 나반처럼 고백해서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이 구원자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신앙을 가져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수동태로 됐습니다. 야곱은 나반의 범신론적인 신앙에 반대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맹세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다. 난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은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반은 어떤 신앙이냐?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맹세를 합니다. 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 WCC, NCCK, WEA 이런 종교 다원주들이요 다 여호와 이름으로, 창조주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수용합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포용주의, 종교 다원주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돼서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지 종교 다원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커지면 부흥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나는 교회가 부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산교회는 부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헛짓 안 할 거니까. 나 때 모가지에 칼을 대면서 WCC, NCCK, WEA 의장 만들어 줄 거니까 너 때 내가 1,000억을 줄 거니까 이거 안 하면 죽여? 안 합니다. 나.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을 해버리고 이런 인간들이 똑똑하니까 잘생겼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교회를 부흥시켜버렸어요. 부흥시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콕 이런 조 목사님도 마지막에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버렸지. 오늘 31장 5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과 야곱의 언약이 체결되자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동맹강교의 조약이 체결되면 화해와 우정의 표시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드렸던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를 제바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제바흐,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희생 제물은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희생 제물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림자죠. 야곱은 길리에서의 돌기둥을 세우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과 나반이 서로 화해하지 않겠다는 화해하지 않게 서로 선을 넘지 않겠다. 이 선도 너도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마라. 나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가 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성도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죄인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했는데,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고 악인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제사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먹을 떡을 먹이니 그랬어요. 떡을 먹이니, 이 말이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먹다, 삼키다 이런 뜻인데요, 야곱은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형제들을 불러다가 떡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 떡을 먹였어요?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제사를 드린 후에 직접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줘서 먹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떡을 형제들에게 먹인 것은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떡을 먹인 것을 의미하는데,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이제는 떡을 먹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먹고 영원히 배부를 때입니다. 사람이 육적인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칠 때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는 야곱처럼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은 구속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요, 구속서의 관점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떡은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준 것을 의미하는데, 죄사함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거,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최고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리 물질이 잘 되고 삶이 윤택하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졌어, 그런다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의롭게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장 55절이에요. 나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나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나반이 할 일이 모두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나반은 왜 나반의 사명이 끝났냐? 나반이 존재하는 목적, 바로 야곱을 훈련시키는 조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려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야곱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괴롭혔던 부지갱이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나반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을 끝마쳤으니까 나반은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나반과 구원받은 야곱이 영원히 만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이런 나반 같은 악역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사장님이, 때로는 지인이, 혈연이, 학연이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로 데려다 놓는 것이지, 내가 멀쩡하고 아주 나는 신실하고 믿음도 굳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데, 내가 훈련이 딱 끝나면은 그놈을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네가 아무리 찾아서 목도하더라도 그 이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훈련시킬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시키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가족을 통해서.
아니 나 이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재혼해서 더 악한 놈을 붙여. 이놈도 안 되겠어요. 세 번째 가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악의 악한 놈이야. 네 번째는 나중에 자다가도 악 소리가 나. 그러니까 왜? 내가 바뀌면 이 인간이 바뀌어지는데 나는 안 바뀌고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사옵나이다. 저 인간만 바꿔주면 되겠나이다. 그럼 주님이 그래요. 너를 네 곁에 영원히 이놈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마. 성경이 그렇게 말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악역이라고 생각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상대방만 지적하면 안 돼. 그 아주 못된 짓거리야. 그럼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내가 악역이 되는 거고. 그런데 나반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기꾼이잖아.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더니 사기꾼을 만난 거야. 뿌리는 대로 걷었어. 심는 대로 걷어들였어. 자기 형 예수보다 더 지독한 놈을 만난 거야. 그래도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와서 계약이 완전히 끝나서 딱 돌아서니까 그때 야곱이가 변화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나반의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려.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족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반이고 악역이야 너 계속 나 훈련시켜줘 막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진짜 큰일 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히 못 만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고 상급받게 하려고 주변에 사람들을 등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 사람 되라고.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냥 사람이 됐어요? 돼가고 있어요?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악역이라는 나반이 필요해요? 나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할지라도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한 혈통 안에서 한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원히 만날 사람이 있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만날 수 있어. 혼이 만날 수 없는. 난 오늘 수예배 드린 모든 분들 여기서도 만나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라도 내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나누어 먹인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면 여기서도 가족이고 하늘나라에서도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이유는 여기서 지겨운데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 그럴 수는 없어. 지긋지긋해. 이 징그러운 너를 내가 천국에서 또 만나다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 우린 다시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러시겠습니까? 나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이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야샤브,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요. 나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고 자기의 고향으로 갔는데 여기서 원래 되돌아갔다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를 써야 됩니다. 슈브,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샤브를 사용을 했어요. 나반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 안 쓰고 야샤브이라는 단어 쓴 거예요. 구속사 관점에 보면 나반과 같은 자는 세상 정욕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진 자의 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정욕에 빠져서
세상에 정착하는 야샤부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천국 영적인 야샤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하다, 다윗의 고백이죠.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거한다 할 때 야샤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접속사인데 나반이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과 입을 맞추고 축복한 후에 자기 고향인 밧단아람으로 떠났다는 의미인데, 나반은 다시는 자기 딸들을 만나지 못했다. 가족여도 만날 수 없었다. 눅눅됩니다. 나반이 야곱과 길리앗의 조약을 체결한 후에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떠났다는 의미인데, 나반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끝난 인생을 지금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길리앗의 조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거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야곱이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나누어 먹게 했던 것처럼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도 그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길리앗의 언약인데, 특별히 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